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대면비전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저녁에도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는 귀한 밤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이 자리에서 끝에 시작이 있다는 말씀 제목으로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타락한 엘리 가문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사무엘을 통해서 거듭 주시는 경고 내용을 생각하면서, 그러나 엘리의 두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는 회개하지 않았다, 아버지 말도 듣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프게도 엘리 가문에서는 더 이상 아버지는 영적인 권위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자식들은 계속해서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 잘못된 길을 고집하는, 그를 우리가 신앙 용어로 고범죄라고 그럽니다. 고범죄. 시편에 나오는 주의 종이 고범죄를 범치 말게 하소서, 그 기도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내가 죄인 줄 알면서도 고집스럽게 그 죄를 범할 때에 일어나는 그 죄를 우리가 고범죄라 그러는데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홈리의 두 아들들은 제사장의 아들로서 또는 제사장으로서 그들이 지었던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 마음속에 주셨던 하나님의 그 제사장으로 임명받을 때 받은 그 성령을 근심하게 했고, 그 성령님은 결국 그들을 떠나신 상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같이 찬양했던 203장 찬양, 주의 말씀 듣고서라는 그 찬양 가사가 생각할 때마다 지릿지릿 찔리는 바가 많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닦고 집을 지은 같다. 그래서 비가 오고 물이 날 때에 무너짐이 심하다는 그 예수님 말씀. 3절은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네라는 그 가사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사실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든지 또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든지, 그러나 우리가 단지 말씀을 듣는 것만에서 그친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짓는 결과다는 사실을 우리가 엄중히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저 자신 향해서 또 여러분 향해서 가지는 것입니다. 사무엘 통해서 엘리 가문이 끝이 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을 하신다는 것이 지난 수요일의 메시지였고, 그 새로운 시작의 중요한 지점에 있는 사무엘이라는 이 젊은 청년은 결국은 지루한 일상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꼭 필요했고요. 그래서 사무엘이 드디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네 번째 불렀을 때 사무엘이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이제 대답함으로써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 때가 왔고, 그 사무엘의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그런 데까지 나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끝이 마침내 완결되는 부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테고, 그 완결되는 무대는 바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일어난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네, 4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가진 세 번역으로 읽을 때 여러분 개역 개정으로 따라 보시길 바랍니다. 11절까지. 그 무렵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들었다.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베네셀의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의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이 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사람을 치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블레셋에게 졌고 그 벌판에 죽은 이스라엘 사람은 4,000명쯤 되었다.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에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었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에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로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이 거기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하스도 함께 왔다. 주님의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올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환호성을 울렸다. 블레셋 사람이 그 환호하는 소리를 듣고 저 히브리 사람의 진에서 저렇게 환호하는 소리가 들리는 까닭이 무엇이냐 하고 묻다가 주님의 궤가 진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진에 그들의 신이 들어갔도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다.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쳤도다.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다.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가 있겠느냐. 그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신들이다.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힘을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는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우라.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전투에 임하니 이스라엘이 져서 제각기 자기 장막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이때 아주 크게 져서 보병 3만 명이 죽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하스도 이때 전사하였다. 네. 무거운 이야기이죠. 끝이 이제 완결이 되는 그런 이야기라서 무거운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블레셋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약 500년 정도 이웃하면서 끊임없이 싸움을 벌여왔던 주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우리 한국인에게 역사 속에서 주적은 일본과 중국이었죠. 지금은 이제 북한이 우리 주적이지만은 아무튼 오랜 시간 동안 우리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었던 것 때문에 일본은 대륙으로 진출하려면 한반도라는 것을 발판으로 삼아야 되고 중국은 또 바다로 진출을 해 나가려면 일본을 이제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썰어버려야 되니까 그러면 또 한반도를 발판으로 삼아서 일본을 이제 침략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입장이라서 언제나 우리 한반도는 두 강국 사이에서 각축전이 되는 그런 장소였다고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주적이 세 나라 있다고 그렇게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이고 두 번째는 블레셋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벨로니아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특별히 이 블레셋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가자 지구가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던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 쪽에 딱 붙어 있고 블레셋 땅은 좀 길게 에집트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 이스라엘은 이제 블레셋과 겹치면서 그 위쪽으로 이렇게 길게 올라가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의 지형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예루살렘과 그 베델과 같은 그런 중요 도시들은 언제나 블레셋의 위협 속에 있었다는 것이고, 근데
블레셋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인류 역사상 철기를 가장 먼저 만든 나라가 바로 민족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주변 나라들이 청동기를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 싸울 때 철기를 먼저 만들어서 싸움터로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는 전쟁에 대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냥 칼은 칼인 것 같고 창은 창인 것 같은데, 근데 철로 만든 칼이나 창과 그 청동으로 만든 동으로 만든 그 칼과 창의 같이 만나면 이거는 뭐 굉장히 게임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들었던 그 동영상 하나에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을 제가 하나 들었는데,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 땅덩어리도 좁은데 또 남북으로 갈라져 있죠. 그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그 땅도 사실은 70% 이상이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자원은 너무나 부족한데, 저는 늘 제 속에 궁금했어요. 이렇게 산이 많으면 왜 이 나라에 산이 이렇게 많은데 그 산 속에 뭔가 쓸만한 그런 자원이 묻혀 있지 않을까. 석탄 외에, 석탄은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는 뭐 그런 것이 됐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영상을 보니까 텅스텐이라는 그 귀한 자원이 영월의 상동이라는 그 폐광 속에 어마어마하게 묻힌 것이 이제 드러났다. 그런 그 영상을 봤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종류인가 하면, 텅스텐은 철이란 것은 1500도 되면 이게 철이 엿가락처럼 휩니다. 그런데 텅스텐은 철 중에서도 가장 강한 재질이라서 3400도까지 견디는 어마어마한 강도를 가진 그 철 재료고, 그래서 그 탱크 같은 거를 이제 공격할 때 그 탱크 포를 쏘잖아요. 근데 그 포가 탱크를 그러니까 폭발을 시키려면 탱크 껍질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 탱크가 얼마나 무쇠로 만들어요. 근데 그거를 파고 들어가려면 탱크 그 껍질을 만드는 무쇠보다도 더 강한 무쇠가 들어가야 되죠. 그때 그 화포의 그 머리 부분, 뾰족한 그 부분이 바로 텅스텐이라는 특수 철 재료를 쓴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핸드폰에 다 이게 들어간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중국이 80% 이상을 보유하기 때문에 세계 나라들이 싫어도 중국의 잔소리를 들으면서 그거를 수입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히토류를 수출 안 한다 그러니까 미국이 꼼짝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 대단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근데 히토류도 미국에 묻혀 있는데, 히토류 같은 경우는 뭐 이야기 길어졌습니다만 그거를 처리하는 과정이 너무나 이제 환경적으로 위험하고 오염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사람 귀찮아서 이제 중국에 쓰는 거거든요. 근데 텅스텐 같은 경우는 아예 중국에 80%가 묻혀 있고 우리나라 영월 상동에 15%가 묻혀 있고, 그 15%도 고급 텅스텐이고, 그 15%의 텅스텐의 가치는 64조 원어치랍니다. 우리나라 1년 살림이 720조거든요. 그런데 거의 10의 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그 양이 거의 묻혀 있어서 캐나다가 투자하고 독일도 투자하고 이번에 미국에도 대표단이 와서 자기들이 텅스텐을 사가겠다 이렇게 좀 그 독점 계약을 맺고 뭐 그런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왜 여러분 이 이야기 긴 이야기 들은가 하면, 청동기 시대에 철제를 쓴다는 것은 그죠? 굉장히 어드밴스드한 그런 이야기고, 이스라엘로서는 굉장히 힘든 그런 전쟁을 벌이는 그런 상황이었다. 근데 이제 고고학자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던 그곳을 이렇게 파보니까 그곳에 철기 무기도 나왔을 뿐만 아니라 술 항아리가 많이 나왔대요. 술 항아리가. 그 말은 그들은 전쟁 광이기도 하지만 술꾼, 술주정뱅이였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그 이름은 상스럽고 무지한 사람이라는 그런 나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상스럽고 무지한 사람이 바로 블레셋 사람이었다. 자,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라운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고 약 3천 명인가요? 4천 명 정도가 죽임을 당하는 그 패배로 끝이 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합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 왜 우리를 지게 하셨을까? 그래서 그들이 얼른 결론 내린 것은 우리가 언약궤를 모시고 오면 주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싸우실 거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거니까 그래서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실로라는 곳에 사람들을 보내서 급히 언약궤를 모시고 왔는데 그 언약궤의 관리자로서 비느하스와 홈리가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비대면 하신 그 네 분들 우리가 성막이라 그러기도 하고 언약궤라 그러기도 하고 여호와의 궤라 그러기도 하는데 그 사이즈는 길이가 113cm예요. 지금 여기 이 컴퓨터에 올려놓은 이 테이블의 약 2배 정도, 2배가 조금 못 될 정도로, 그리고 높이도 68cm, 높이 그리고 폭도 68cm, 그리고 길이가 113이니까 요거 2배보다 조금 모자라는 아주 작은 상자예요. 전혀 크지 않은 상자인데, 근데 그 상자를 아카시아 나무로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만들고 거기다가 금으로 입혔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금으로 입혀서 그 뚜껑을 여닫을 수 있는 물건을 이제 보관하는 곳이니까 뚜껑을 시온좌라고 합니다. 속죄소라기도 하고 시온좌라 그러는데 그 이야기는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피를 그 위에 제사지를 뿌려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사함을 받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속죄소 혹은 시온좌라 그러는데, 그리고 양쪽에 날개를 편 천사들이 서로 마주보면서 그 시온좌를 덮고 있는 그런 형상이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깨에 메고서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용이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받았던 10계명이 새겨진 2개의 돌판,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를 이야기하는 첫 번째 돌판과 이웃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두 번째 돌판, 2개의 돌판을 그 안에 보관했고요. 네, 무게는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말씀은 그 안에 10계명의 돌판이 들어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굶지 않도록,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매일 아침 뭐를 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그 만나 샘플을 담은 항아리가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뭐를 기억하라는 것이요? 그 만나 항아리가 든 언약궤를 바라보던 모시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공급하시는 분, 그렇죠? 우리의 삶을 지금도 끊임없이 보이지 않게 우리의 삶을 공급해 주시는 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아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 그게 이제 살구나무로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있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를 상기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기억하라고, 그래서 그 언약궤를 만들게 하셨고 그것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여행을 했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 일하고 계시는, 현재적으로도 일하고 계시는, 현재적으로 말씀하시고 현재적으로 공급하시고 현재적으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언약궤라면, 그것이 증거고 상징으로 주셨다면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물건처럼 취급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거를 미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신 것 임재를 주목하라고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물건 취급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착을 두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1차전에서 실패했을 때 그들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께 모세라면 물었겠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실패했습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이 장로들은, 이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그런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전투에 지자마자 그냥 법궤를 미신적으로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와서 싸워주시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렇게 이끄신 하나님을 마치 상자 안에 든 신으로 그렇게 취급해서, 우리 어린 때 동화 읽을 때 그 지니, 그쵸, 요술 램프를 이렇게 불러내면 지니라는 그 거인이 나와서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승리를 얻어내려고 그렇게 우리 요즘 말로 꼼수를 부렸다라는 것입니다. 몹시 아쉬운 부분이죠. 레오 톨스토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대해 생각한다. 하지만 아무도 자신을 바꾸는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세상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늘 우리는 불평불만하고 조언을 하고 또 뭐 저도 집사람한테 조언을 하고 뭐 그럽니다만은, 네,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제 자신을 돌아보더라도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환경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었으면 좋은 세상이 될 텐데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뭔가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정녕 그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 제 자신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것을 언제 했던가라고 생각하면 톨스토이 말이 맞다 생각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전에서 실수했고 실패했을 때 세상이 바뀌려면, 그렇죠, 이 전투에서 이기려면, 이 전세를 역전시키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해서 그 법궤를 가져오기를 결정한 것은, 그것은 쉬운 결정입니다만, 그러나 내가 뭐를 바뀌어야 되지?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나의 어떤 변화를 원하시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뒤에 이제 보게 되는 대로 기대했던 그 결과를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거나 우리 연약함이 드러나는 순간은 어쩌면 우리가 뼈아픈 순간이지만, 그러나 그 순간이 나를 고칠 수 있는 혁신의 시간, 창의력이 발휘되는 시간,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좋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넘어지고 내가 연약하고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걸 끝이라고 여기고 그냥 그 실패를 만회하려고, 가려버리려고, 잊어버리려고 그냥 그것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잘하지, 그렇죠? 산을 올라가는 걸 이야기한다면 올라가다 힘들면 그냥 거기 캠핑하다가 하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조금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올라가는 것이, 그것이 산을 올라가는, 정복하는 그런 방법인데, 아무튼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결과는 대패했습니다. 전투에서 대패하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3만 명에 되는 보병이 죽고, 특별히 또 그 관리자를 자처하던 홈리와 비나스도 그 전쟁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실패일까요? 뻔한 질문입니다는. 이게 그냥 나쁜 일일까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계신데 어떤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나지? 아마 이스라엘 대부분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성숙한 눈으로 이 사건을 바라봐야 되는데, 실패나 당장의 나쁜 결과가 드러났다 그래서 그 자체가 늘 부정적이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만 여기서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부패한 이스라엘의 종교의 그 민낯이 드러나고 영적인 그 삶이 끝이 나야 되는 지점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이 낡고 부패한 엘리 가문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신앙의 영적인 그 상태를 웨이크업 하시기 위해서 이 아픈 경험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걸린다. 제가 최근에 오래전에 기억했던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말이 자꾸 제 마음에 이제 떠오르는데, 한 방향으로의 긴 순종이라는 말을 표현을 제가 들어서 참 좋다 생각하고 마음에 새겼었는데, 한 방향으로의 긴 순종, 그렇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서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응답이 더딜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그 기대가 더딜지라도, 그러나 그 한 방향의 오랜 긴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유진 피터스 목사님 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복된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이고, 모래 위가 아닌 반석 위에 우리 삶을 세워가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시죠. 12절부터 22절까지 이 사건이 일어난 뒤에 엘리 가문의 마지막에 어떻게 일어나는지 12절입니다. 어떤 베냐민 사람이 싸움터에서 빠져나와 그날로 실로에 이르렀는데, 이 거리가 36km라고 합니다. 36km.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머리에는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 사람이 왔을 때 엘리는 길가 의자에 앉아서 길을 내다보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괴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 사람이 성읍에 이르러서 소식을 전하니 온 성읍이 두려워하며 슬피 울부짖었다. 엘리가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물었다. 저 소리가 무슨 소리냐? 그 사람이 급히 달려와서 엘리에게 소식을 전하였다. 그 무렵 엘리는 98살 된 노인으로서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거의 볼 수 없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였다. 저는 전쟁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 오늘 도망쳐 오는 길입니다. 엘리가 물었다. 젊은이, 무슨 일이 일어났소?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쳤고 백성 가운데는 죽은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제사장님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도 전사했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괴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에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으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늙은 데다가 몸까지 무거웠기 때문이다. 그는 40해 동안 이스라엘에 사사로 있었다. 19절. 그때에 엘리의 며느리인 비누아스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으며 출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고 자기의 시아버지와 남편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갑자기 진통이 일어나 구부리고 앉은 채 몸을 풀었다. 그러다가 그는 거의 죽게 되었다. 그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하고 말해 주었다. 그러나 산모는 대답도 없고 관심도 보이지 않다가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며 이스라엘에게서 영광이 떠났다 하는 말만 남겼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데다가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기 때문이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괴까지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했던 것이다. 이가봇. 네. 카봇이라는 말이 히브리로 glory, 네, 영광이라는 뜻이고요. 그 앞에 이를 붙여가지고 부정의 뜻을 담은 것이죠. 비누아스라는 며느리, 엘리의 며느리가
만삭 상태에 있다가 나쁜 소식을 듣고서는 갑자기 난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죽으면서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는데 그 뜻은 하나님이 영광이 떠났다. 그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없다 하는 말인데 이제 그분의 말의 뜻은 하나님이 그 영광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이스라엘 떠났다는 그런 의미로 쓴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한 여인의 해석일 뿐이고 우리 질문해야 됩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현실을 읽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또 다른 시각으로 이 역사를 바라볼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떠난 게 맞나요? 이스라엘을?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게 맞습니까? 네, 답은 알고 있는데 이유를 물으면 또 어려워지니까 선뜻 대답을 못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 떠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드러나려는 그 새벽 미명에 해가 돋기 전에 가장 칠흑 같은 어둠의 순간이 있는 것처럼 저는 이 순간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2차까지 가서 그 참패를 당하고 법궤를 빼앗기고 제사장마저 전사하는 이 아픈 그 경험 자체는 되게 어두운 일처럼 여겨지지만은 그러나 저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영광을 가리고 있던 어떤 그런 것들, 그렇죠? 언약궤를 관계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거를 들고 오면 자신들이 이길 거라고 믿었던 그 미신적인 그 신앙의 상태, 그리고 관리자로 그렇게 나쁜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기들이 관리자로 따라온 비느하스 홈리의 그 영적인 그 모습, 그리고 그 엘리 일가가 그 실로에서 빚어내는 그 아픈 그 나쁜 그런 관습들, 그런 것들을 그 거짓과 수치를 제거하시는 그런 어둠으로써 이 순간이 닥친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비느하스의 부인에게 영광이란 것은 뭘까요? 그녀에게 며느리로서 그 모든 것을 다 차지했던 그 집의 며느리로서 영광은 결국은 엘리 가문이 지금까지 누려오던 특권과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기득권이 그릇된 그 환경을 만들면서 그 안에서 누리던 그런 특권과 권력이 바로 그녀에게는 영광처럼 여겨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이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인데 전쟁에 패했죠. 가문은 몰락했습니다. 언약궤는 탈취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구나 라고 절망적으로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서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은 대개 어떤 건가 하면 보이지 않으시던 하나님이 당신의 임재를 드러내시거나 어떤 역사를 이루시거나 하나님께서 인간이 들으실 수 있도록 말씀하시거나 어떤 그런 형태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세 가지 일련의 사건은 아까 우리 205장 찬양한 대로 모래 위에 지금까지 지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 종교 생활 그 자체가 지금까지는 너무나 허술하게 지어진 가건물 같은 그런 데다가 모래 위에라는 그 지어서는 안 되는 그런 곳에 지어진 그 조잡스러운 가건물을 허무시는 그런 작업, 사건으로서 하나님의 엄중함과 단호함이 묻어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어둠의 순간에 가장 빛나고 있다. 어쩌면 무섭게. 지독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오히려 분명하다. 마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어둠의 순간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예수님을 버린 적이 없으시지요.
오직 예수님의 그 어깨에 지워진 모든 인간의 그 더러운 죄를 하나님이 외면하셨을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은 가장 처절하고도 분명하게 그 십자가에 나타났던 것처럼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오히려 빛나고 있다. 어떤 지금은 유명한 능력 있는 변호사가 된 분이, 믿음이 있는 분 같아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초짜 변호사일 때 한 번은 이제 그 변호사는 서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그 클라이언트, 자기한테 의뢰인의 그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고 뭐 그거를 이제 그 법정에 프레젠트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준비 서면을 꼼꼼하게 준비를 잘하는 것이 이제 변호사의 대부분 일인데,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준비 서면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놓쳤대요.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답니다. 새벽 기도가,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해서 준비 서면을 제대로 못했는데 오늘 패소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성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수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너무나 분명해서 충분히 성수할 수 있다 마음이 놓이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하필이면 어떤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부실하게 준비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새벽 기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완전히 1심에서 패소했어요. 그래서 이제 항소를 해서 이제 항소에서 이기긴 했는데, 그래서 그 변호사가 뭐라 그런가 하면, 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이 내 삶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들어주셨다면 그 변호사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부족한 서면을 맨날 해놓고는 하나님 봐주세요, 성수할 때 해주세요, 그렇게 그런 습관이 들었을 거 아니냐.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내가 그때 이길 수밖에 없는 그 케이스에 내가 항소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 뼈아픈 경험 때문에, 그 실패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다 잡고 최선을 다해서 변호사로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치열한 그런 변호사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 하나님께 감사했다. 언약궤를 탈취당한 사건은 실로에 만연한 종교적 부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맞고,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라는 강대국을 막대기로 사용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언약궤까지 이방 사람의 손에 빼앗긴 뼈아픈 그 사고는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게 내리시겠다는 그 심판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겠지만 언약궤를 맡은 자가 같이 갔다 그래서 축복이 그곳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가끔은 뭐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교회가 작으니까 뭐 목사가 제가 무슨 큰 영광을 누릴 일이 없습니다만은, 좀 교회가 커지고 이제 뭐 100명 이상 되면 이제 대표기도 한 분들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면서 목사님 위해서 대표기도를 하고 그럴 때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저는 주의 종이란 그 말이 사실 모두가 다 주의 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의 종이라는 것이 가장 뭐예요? 말씀으로 백성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그 어려운 사정을 아뢰는 것으로 종의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의 노릇인데, 왠지 주의 종 그러면 대단히 영광스러운, 그렇죠? 침범할 수 없는, 아무도 간섭 못하고 잘못해도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 판단하신다.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어떤 특권의 자리가 된 듯한 그런 것이 되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판단하시고 개인에게 복을 주시고 개인에게 말씀하시지, 목사를 통해서, 목사가 있기 때문에 더 뭐 결과가 좋고 없다고 그래서 뭐 그거 아닙니다. 그렇죠? 철저히 우리가 그것을 인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법궤에 대한 그 미신을 깨트리는 가장 확실한 사건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법궤를 탈취당하도록, 전리품이 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그 뼈아픈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식당이나 뭐를 가게를 물건을 사기 가게를 가면 제가 직업병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둘러보는데 집사람과 같이 다녀도 집사람은 절대 그걸 캐치 못하는데 텔레비를 보더라도 텔레비 이게 이제 그냥 드라마 세팅이 아니라 그 진짜 그 가정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무슨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거 보죠. 무슨 그래서 그 집안에 이렇게 보면 끝에 보면 이렇게 십자가 같은 게 걸려 있는 데가 있어요. 나는 자연인데 그 프로그램 보면 가끔은 보면 벽에 십자가 걸리는 그런 데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도 저는 목사이니까 그게 캐톨릭 십자가인지 개신교 십자가인 그것도 보여요. 근데 식당 같은 데 가면 지난번 우리 군산에 갔을 때도 처음에 갔던 그 식당에 그 벽에 걸려있는 성구를 여러분 보셨나요? 아무도 못 보셨죠. 저는 보고서는 이 집은 예수 믿는 집안이구나 하는 걸 제가 봅니다. 아무튼 가는 데마다 그걸 보는데 제일 많이 보는 액자가 뭔지 아세요?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는 그 말씀이 제일 흔합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는 물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셔서 내가 처음에 이렇게 작게 시작했으나 크게 비즈니스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그 마음은 제가 이해를 하겠으나 그러나 그 액자를 걸어 놓음으로 해서 내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마치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한 달 동안 이름이 없었는데 이 이름 그냥 안성 루터교회라는 그 교회를 간판을 내리고 무슨 이름을 붙일까 성도들 같이 의논하다가 예수사랑교회라는 이름이 좋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제가 그 간판이 올려지던 그 순간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사다리 차와서 그 간판을 부착시킬 때 그 순간에도 정말 내가 예수사랑교회라는 그 타이틀에 맞는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성도들을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무거운 질문이 들었어요. 거기에 붙여놓는다 우리 교회가 예수 사랑으로 똘똘 뭉쳐진 그런 교회, 세상에 예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실력 있는 교회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노력하고 그냥 안성 루터교회라는 것은 그냥 이 지역에 있는 루터교회구나 그 정도지요. 그렇죠. 진사리 루터교회 좋잖아요. 아니면 평안 루터교회. 평택과 안성 지역에 커반다. 그거 좋은데 그 예수 사랑이라는 말을 붙임으로 인해서 엄청난 부담을 우리가 안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있으므로 우리는 책임감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예전에 제가 했던 이야기 같은데 너무 기억이 나는 이야기라서 예산에 가면 그 베이커리 카페, 동네 베이커리 카페 요즘 하도 이제 크게들 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삐까번쩍 생각하시는 거 아니고요. 조그마한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베이커리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남자 주인, 여자 주인 두 분 다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투잡을 하는 것이죠. 그러는데 이분들이 베이커리 카페를 해서 지금은 되게 유명한 카페가 되었어요. 근데 확장하는 그러진 않습니다. 손님이 많아지는데. 근데 이 두 분이 이 베이커리 카페를 열면서 두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커피를 내리거나 빵을 만들 때 우리는 언제나 최고의 재료를 쓴다. 커피도 최고의 비인을 쓰고 밀가루, 설탕, 그 모든 것에 최고 재료를 쓴다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는 누가 오든지 이곳에 오는 분들을 예수님처럼 최선을 다해서 맞이한다. 이 두 가지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이분들이 이제 커피를 내려서 손님이 오면 커피를 주면 커피를 이제 남편 목사님이 이제 들고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지금 우리 손님에게 드리는 이 커피는 어디 산이고 그리고 지금 빵 만든 이 빵은 최고의 저희는 항상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만든 빵이니까 건강하게 드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 이렇게 이제 설명했는데, 근데 어느 날 어떤 자매가 비가 주룩주룩 어떤 자매가 혼자 와서 이제 커피하고 빵을 주문했는데 목사님이 늘 그렇게 하던 대로 했대요. 그런데 그 자매가 설명을 듣다가
갑자기 눈물을 쭈르르 흘리는 거예요. 그 사연은 잘 모르죠. 근데 그 이야기를 이 목사님 뭐라고 해석했는가 하면 이 자매는 자기 자신이 이렇게 대접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감동을 받은 것이죠. 아픔이 있는 사람, 누구나 아픔이 없겠어요? 그렇죠? 우리 다 아픔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픔이 있어서 혼자서 조용한 커피숍을 찾았는데 거기에 뜻밖의 자기를 그렇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대접하는, 그리고 최고의 재료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섬겨주는 그 환대를 만났을 때 그 마음이 갑자기 와락, 감정적으로 무너져 내린 그런 일이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그런 질문합니다. 나는 누군가를 대할 때 내가 가진 내 삶의 최고 재료를 쓰는가? 내가 설교를 할 때 내가 가진 최고의 그것을 쓰는가? 그리고 최선을 갈아 넣는가? 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네. 혹여나 아까 그 신빙이 변호사처럼 차선을 하면서 하나님께 슬쩍 최선의 결과로 바꿔주시기를 기도로 떼우려고 하는 그런 나는 아닐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경우 그런 잘못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선의 재료를 써서 최선을 갈아 넣어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가? 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유아기를 끝내시고 새로운 단계로 이끌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사사기라는 그 유아기를 끝내고 이제 다윗 왕과 새로운 시대를 이제 이끌어낼 준비를 하시는데, 그 루터가 1543년에 돌아가시고 1544년에 태어난 그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수도사, 유명한 수도사인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린이가 자람에 따라 어머니는 응석을 받아주지 않고 부드러운 애정을 슬그머니 감춘다. 그녀는 자기의 달콤한 젖가슴에 쓰디쓴 노회즙이라는 그 백합화의 그 상록수 단연성 식물인데 씁쓸한 거죠. 노회즙을 바르고 어린이가 아이 버릇을 그만두고 더 크고 더 중요한 일에 습관을 들이도록 아이를 품에서 내려놓고 제 발로 걷도록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미새가 먹이를 끊임없이 물어주다가 이 새가 이제 비상을 해야 되는, 첫 비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새끼가 그럴 때가 오면 어미새는 어떻게 해요? 멀리서 맞은편 나뭇가지에서 먹이를 물고서 그 새끼가 날아오르도록 기다리죠. 안 온다고 그냥 가서 봐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배고픈 새끼가 제 날개를 펴고 첫 비행을 하도록 뛰어내리도록 그렇게 기다리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날개로 비상하기를 바라시면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때로는 우리에게 실패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아픔과 고통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왜 이래? 인생이 왜 이래?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믿음의 길을 묻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